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여섯째 봉인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이 환란기 끝에 이어지는 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의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은 일종의 괄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끼워 넣는 부분이며 연극의 막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잡지를 읽다가 나오는 박스 기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은 물론 이 부분을 여섯째 봉인 이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어서는 이 대목은 계시록 그림에 있듯이 시기상 전반기 3년 반의 일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이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14만 4천은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정말 많은 이단에서 활용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자기네 종교에 모이면 끝이 온다든지 신성한 숫자라든지 하는 주장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의 대치 신학 주장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교회 또는 성도라고도 하고 숫자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파할 세계 각 나라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이라는 안경을 벗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더 해석할 것이 없는 이 대목을 용케 잘 풀어가는 이들의 종교적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마지막의 역사와 성경 자체에서 자꾸 제외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신천지와 같이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시되어도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도 그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누구로 대체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특정한 인간이나 교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천국과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 어느 것 하나 견고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환란기의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려 하는 것도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란, 즉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인정할 것을
마태복음 23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이지만 일찍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의 사역자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굽히지 않고 환난의 시기에 활동할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봉인은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라 천사의 봉인입니다. 한편 모방의 천재 마귀는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로 봉인을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보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짐승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환난기에 이 두 세력은 서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 크게 힘을 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유대인이 환난 시기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적입니다. 이들의 등장 이후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이들이 찬송을 부르자 휴거된 교회를 예표하는 장로가 묻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큰 무리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환난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환난 성도는 적 그리스도에게 굽히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환난 성도들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언이 프랑스 혁명 때와 히틀러 등 독재자들에 의해 사용된 단두대의 부활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섯째 봉인 심판에서 자신들의 피 대가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이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